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꼭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그 나머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면은요, 오늘도 불상 앞에서 또 이단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을 감사하세요. 또 이제 좋은 그러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믿음의 또 스승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훌륭한 믿음의 스승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한 예를 들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인생의 전반전은요, 어둡고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또 아기였을 때 그 어머니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이 없던 동생도 어렸을 때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은 그의 눈에 안질이 악화되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그는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 전반전은 이렇게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바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성공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바로 바바 신부를 통해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또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는 이제 절망이 걷히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소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스턴에 있는 메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최우등상으로 그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의 위기에서 그는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셀리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 신문은 가정교사를 구하는 신문이었어요. 바로 그 가정에 지도해야 될 그러한 아이는 바로 삼중고를 겪고 있던 그러한 아이였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바로 고통을 겪고 있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가정교사를 결심하고 이 설리번 선생님은 48년 동안을 이 헬렌 켈러와 함께 그를 위해서 온 사랑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헬렌 켈러는 아주 이제 바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권운동가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운동가로 나서게 되고 또 저술가로서 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제 템플 대학에서 이 헬렌 켈러가 바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바로 그녀를 48년 지도했던 셀리번 선생님도 그 학교가 함께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1962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있던 헬렌 켈러를 셀리번 교사가 48년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영화로 만들어낸. 저도 어제 저녁에 그 영화를 봤어요. 어린 헬렌 켈러가 얼마나 바로 자신의 삶을 모독하면서 그가 살고 있었는지를 영화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셀리반은 불행한 인생이었지만은 바바 신부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셀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는 인권운동가 또 저술가로 많은 책들을 남기게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스승, 좋은 사랑이 풍성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삼중고의 고통에 있던 그런 헬렌 켈러도 변하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삶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부모님들의 양육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또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훌륭한 믿음의 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스승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문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 스승입니다. 또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것을 지도해주는 그러한 또 교사들이 스승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이 스승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또 아끼며 사랑해 주는 것도 바로 스승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스승은 가정 안에 있는 스승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스승,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큰 스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스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 스승인가를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스승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라고 시작을 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그러한 서신이에요. 그 공식적인 서신에서 바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바로 자신의 그러한 자녀를 대하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다 라고 그래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또 바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각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그를 바로 아들이라, 또 복음으로 낳았다, 참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바로 가르치고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스승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스승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리 많지 않다 그랬어요. 모두가 스승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스승 가운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스승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대할 때 참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바로 아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스승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아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는 스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동화 2권에 보면은 물 한 컵의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가 있어요. TV 동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물 한 컵의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60년대에 배고픈 그러한 어린 학생들이 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나눠주는 건빵 한 컵이 하루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청소당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유가루와 또한 건빵이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그 창고를 청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구쟁이 몇 아이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주머니 속에다가 건빵을 잔뜩 담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유가루를 막 퍼먹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로 너무나 급히 먹는 바람에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한 선생님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호주머니에는 건빵을 잔뜩 담은 몇 아이가 그 분유가루를 먹고 기침을 컬럭컬럭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벌을 받고 이제는 부모님을 또 학교에 오라고 하고 아마 난리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그들은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교무실에 들어온 그 아이들에게 물을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물을 마시면서 먹어야지. 물도 없이 그 우유가루를 먹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응? 하면서 물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건빵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이 아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나옵니다. 혼날 줄 알고 부모님이 이제 호출 또 운동장을 돌면서 손을 들고 벌을 쓸 줄 알았던 그들이 바로 물컵을 따라주면서 물을 먹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나도 저와 같은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TV 동화에 나오는 물 한 컵의 용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참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비의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선생님. 많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비의 마음은 권면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권면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길로 갈 때 붙잡아 줍니다. 바로 넘어질 것 같으면은 경고를 합니다. 왜요? 아비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은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사랑했지만은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영적 권위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권면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아비의 마음은 위로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강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품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바로 아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괜찮아. 나는 너를 잘 믿어. 너는 잘 이겨낼 거야. 힘내.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듣고 싶은 그러한 아비의 그러한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바로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정죄보다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해설해주며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또한 아비의 마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영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부모가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부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머리 큰 자녀들을 우리는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와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바로 만찬의 석상에서 자신을 팔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보면서 바로 성경은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배반한 그들을 예수님은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두 그러한 예를 제가 들려고 그래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1993년, 94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죠? 6, 7명을 갖다가 살해해서 바로 소각해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 지존파의 두목이 누구냐면은 대부가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도저히 바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선생님이었어요. 미술 시간에 그는 크레파스를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그거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몇 번에 걸쳐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못 가져갑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음서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 김규환 어린이는 그때서부터 바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대로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도둑질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확히 17년 후에 살인 강도가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그 무한과 창피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 김규환 사형 언도전 최후의 진술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스승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또 하나의 잘된 예를 보게 됩니다. 그는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의 최초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의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는 고아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했어요.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가 그가 다 뜯어진 옷을 입고 온 것을 보고 그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이는 그 선물 받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옷을 사다가 주었습니다. 그 또한 역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슨을 바로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을 찢어버리는 것은 나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출석만큼은 바로 해야 된다. 약속해다오. 라고 하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해주고 챙겨줍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의 바로 선교사로서 영어 중국어 사전을 최초로 만들어낸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정파의 그러한 이 김규환 두목,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모리슨 선교사 두 예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부모님,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역자와 중직들이 바로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를 누비게 될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바로 디모데에게 바로 경계하면서 지도한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거나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제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면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고 신앙으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많은 시간들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는 1시간 잘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는 것 외에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그러한 가정은 바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보내는 거 중요하지요. 또 성적 떨어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성적 떨어지고 학교 빠지고 학원 빠지면은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빠진다고 난리 친 적 있어요? 바로 여러분 믿음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난리 친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청소년 이 연합 세계 연합 그러한 잼버리 대회를 갔대요. 자, 스위스 쪽에 갔는데 세계에서 최고 높은 번지 점프 다리에서 끈 하나 메고 뛰어내리는 점프가 있었답니다. 그 애들을 이제 다 데려가서 뭐 세계 각국 애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 줄 하나 메고 그 200m가 되는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뛰어내렸대요. 자, 어떻게 뛰어내렸느냐? 영국 아이가 딱 오니까 조교가 그랬대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다. 신사답게 뛰어라. 그랬더니 뛰더래요. 대단하잖아요. 자기네 자존심이 있잖아요. 신사의 나라 자존심. 뛰어내렸대요. 프랑스 학생이 올라왔어요.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다. 예술처럼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빙빙 돌면서 뛰어내렸대요. 세 번째 한국 학생이 차례가 되었어요. 한국 학생에게 조교가 뭐라고 그랬더니 한국 학생이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겠어요? 한국 학생이 한테 조교가 이 점프는 내신에 반영이 된다. 한마디 하니까 얼른 뛰더래요. 내신에 반영을 해준다니까 얼른 뛰어내더래요. 이게 웃으며 하는 얘기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내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누가 집중하고 있어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물론 선생님도 집중하고 있지만은 내신에 온갖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들이 아니고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교육이 이미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키워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실천은 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이 더 우리는 지혜의 근본인 것 같고 명철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로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가정에서 신앙적 교육, 모범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러한 기초입니다.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스승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은 솔직히 말하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승이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진짜 스승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이 누구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스승이라 그랬어요. 또 스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스승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스승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